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데 호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형편상 호텔에 머물게 되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쉬다가 일정이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호텔 손님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등록도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교회 다니지만 별 그렇게 부담을 갖고 싶질 않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새빵살이 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빵살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새빵을 산다고 해서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면 미련 없이 떠나서 좋은 집으로 이사갑니다. 마찬가지로 새빵살이 하듯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교회에 등록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식이 없어서 형편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역시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충현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명예권사님을 세우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호텔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새빵살이처럼 형편에 따라 옮겨 다니는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집에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또한 평안의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세운 사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보고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교회로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소유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실행합니다.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면 어떤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시와 충현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에 방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바로 그런 권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을 보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아주 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결정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를 자주 빠지는 오랫동안 결석한 한 성도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석하시면 어떡하냐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셔야죠 권면을 하지만 그 성도가 뺀질뺀질거리면서 교회 나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거실에 화로가 있고 그 화로에 갈탄을 넣어서 이렇게 불을 지펴 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집게를 들어서 그 화로에서 타고 있는 그 갈탄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하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신앙이 꺼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떨어져 있으면 성도님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뭉쳐 있어야 성도들과 함께 뭉쳐 있어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사님 나 함께 좀 기도합시다.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가 사람들 만나고 귀찮고 그저 잠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함의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중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